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르도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르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보실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눈으로 직접 봐요. 여러분, 이건요, 예루살렘 공회원들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냥 내가 경험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 일로 솔로몬의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 일로 그날 하루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5,000명이었다고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사내드린 공회에 잡혀가게 돼요. 아니, 안진뱅이 일으키고 왜 잡혀갔을까요? 당연합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앉아있던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이게 싫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부활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더 용납할 수 없는 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 버려진 이 사건이 허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수를 죽인 책임을 고스란히 자기들이 당해야 되는 국면으로 치닫는 거죠. 이게 두려움이었겠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신문하고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말해요. 야, 니들 말 듣는 게 좋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옳은 거냐? 뭐가 옳은 거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돼요. 이제 이들을 아무 할 말이 없어 이제 놓아주게 되는데 23절에요. 사도들이 노임에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을 다 말합니다. 자, 그러자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두려워하며 걱정을 하고 문을 닫았나요? 아니면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가 와해되고 흐지부지 됐나요? 아니에요. 24절에 교회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더니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잡혀서 신문받고 위협받은 일이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뭐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일이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더니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높이며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뜬금없는 반응은 뭔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위협합니다. 서로 반목했던 헤롯과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함께 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잡혀서 신문을 받는데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지도 말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도 말라고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이 말을 듣더니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놓고 성경의 행간을 좀 읽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신문을 당하는데 사도행전 4장 7절을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신문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이 질문이 너무 좋은 질문이다 생각이 들어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답을 하면 그 답이 바로 복음이 되는 질문. 베드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좋은 질문에 좋은 답이 나왔는데요. 그러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럽니다. 말문이 막혔대요. 여러분, 제가요, 왜 좋은 질문이다라고 그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혔을 때, 신문 받을 때 여러분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뭐 생각나는 말씀 없으신가요? 벌써 예수님이 오래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야, 니들이 나를 전하다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텐데 니들이 그렇게 잡혀가는 건 걱정하지 마. 니들이 거기서 나를 증거하기 위함이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 오늘 이 안진뱅이를 고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 끌려가 신문 받는 현장인 거예요.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의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격하려고 했던 질문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질문을 해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함으로 저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절묘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한 점도 한 획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갔을 때 무슨 생각했겠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그들이라고 성경이 묘사를 하는데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당연히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너희가 공회 앞에 끌려갈 거라고, 그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니들이 이렇게 잡혀가는 건 나를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또 주님은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으니 너희도 미워할 거라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거라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공생에 사시면서 참 많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명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당한 일은 야, 이봐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네. 여기서 다시금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이 말씀을 하셨었지, 야, 정말 우리 주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은요, 인간의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용기는요, 그저 인간 내면에서 나오는 결단들이 아니에요. 담대함과 용기, 하나님 백성은 오직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지를 분명히 오늘 이 사건의 현장 속에서 경험했기에 담대함과 용기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지금 이 신문 받는 현장에 끌려가 위협당하고 협박당하는데도 왜 담대하지? 궁금합니다.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용기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며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임이 자기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성령 충만했던 이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생각하며 야, 역시 우리 주님이시구나 하는 고백을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을 전하자 다 같이 박수치면서 맞아, 예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는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데 이 깨달음에서부터 담대함이, 용기가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와 이 이해는요, 말씀으로 더욱더 분명해지는데요. 지금 자기들이 당한 일들, 자기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일들이 말씀으로 해석되고 이해되고 있는 거죠. 그게 25절부터예요. 온 교회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더니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요, 이미 대략 한 1000년 전쯤이에요. 다윗이 기원전 1000년쯤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대략 1000년 전쯤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신 이 말씀을 떠올리며 대주제이신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빌려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대적할 거라고 말씀하신 이로소이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교회는요, 모든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되고 있음을 교회가 말씀 가운데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사도들의 눈을 밝히시고 지금 일어나는 사건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교회,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키가 여기에 있어요. 중요한 게 뭔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볼 줄 아는가? 하나님이 정말 대주제이신가? 오늘 사도들이 인용한 시편은요, 시편 2편의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처럼요, 세상의 군왕들과 권력자들이 분노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했지만 여러분, 그들의 일들은 모두 다 허사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죽음에 계실 수 없고 부활하셨어요. 허사가 됐어요.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공회에 잡히게 되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일어나는 일들이요, 주님의 말씀에서 지금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 일들임을 깨닫는 것. 이러므로 천지의 주제이신 모든 것들을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마치 손에 잡힌 듯 그들의 손에 잡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자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끌려가서 신문받고 위협받는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27절부터 2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해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저 당국자들이, 저 권력자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을 대주제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합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들을 행하게 되었다고, 이 위협과 협박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 손에서 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가 보고 알므로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사모할 만한 지혜가 있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알면요, 이 사실을 정말로 알면요, 어떤 위기인들,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모르면요, 작은 바람에도 흔들려 요동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는요, 하나님을 가리켜 대주제다,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주권자, 통치자, 모든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모든 일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결정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 자기들을 위협하는 이 모든 상황, 이 상황은 물론이거니와 자기들의 존재 자체가 지금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런 대주제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그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호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숫 양을 준비해 주셨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이레라 고백하고, 또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전쟁을 대신하여 싸워주셔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 니시다. 또 오늘 교회는 이 세상 주권자들의 위협 앞에 그들이 주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설령 우리를 대적하고 신문하고 핍박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과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대주제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죠. 너무나 적절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신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호칭하며 부르고 있나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대주제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가 마주하는 위기가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명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대주제의 백성은 두려워할 수 없고 낙심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떨어질 때가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스스로 자괴감에 들 때도 너무나 많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직면한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내 인생과 내 존재가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대주제의 손에, 대주제의 손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용기로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앞에 부복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것. 여러분, 이거 한 가지밖에는 우리에게 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요,
대주제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교회의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위기를 벗어나 주세요가 아니라 그야말로 선포해요. 하나님, 그들의 위협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위협을 보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대주제이시니 우리는 그 대주제의 백성으로서 뭐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위협이 있을지라도, 이런 협박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처음 교회의 기도였어요. 단순히 하나님, 이 모든 위협과 협박을 없애주세요 라는 기도 속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주장하십니다, 담대하게 선언한 뒤에,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감당하는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기도인가요? 얼마나 용기 있는 교회의 모습인가요? 어떤 위협과 방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붙들고 오늘 우리의 기도도 세상 앞에, 문제 앞에, 상황 앞에 마음을 조려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